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기분이 나쁜데 조심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염려도 되고 걱정이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원죄와 조상들의 죄와 본인의 죄, 죄와 저주, 질병, 사망, 지옥, 고통이 따라다니는 이 인생길,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담당해 주셔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다 해결하셨으니까.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도 받고 치유도 받고 새 생명도 받고 영생 복락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전과 같이 하지 않고 이제 새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너는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다시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물리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분이나 우리의 느낌보다 더 강하신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 꿈속에 나쁜 걸 집어넣어도 원수마귀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그것을 이기고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삽니다. 변했지요.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상하다 해서 시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상하다 그러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상하다. 시작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넌 뭐냐? 물러가라. 너랑 나랑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도 오랫동안 옛날 습관처럼 살았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랐죠. 많이 자랐어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는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해답 속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흩어지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른 성격, 배경 가졌지만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성령 역사는 연합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후에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오순절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이걸 말한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예고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간의 행동까지도 그의 구원 계획 안에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유다 사건과 연결되어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때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최대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 확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초대교회는 유다의 배신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최대한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대신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특권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책임인 것입니다. 특권이고 책임이에요. 한 사람이 떠났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사명은 매우 귀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 자체가 아니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낼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성경 말씀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 따라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도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행하고 그 삶과 가르침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삶의 소망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은 두 사람 요셉 바사바와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고 마띠아가 선택되어 12 사도의 수를 완전히 채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누구를 택하셨는지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비를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12 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띠아의 선출은 사도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인간적인 인기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꾸 변합니다. 조삼모사입니다. 아침에 3시라고 저녁에 또 4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중요한 선택 순간마다 우리들 지혜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최고 최선 최대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꼭꼭 닫아 걸었던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기적과 이사를 가르치고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생길 때 이상하다
시작은 똑같지만 옛날처럼 바쁜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게 얽매여서 주눅들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들이 다 잘못되어 버립니다. 원수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상하다. 시작은 똑같지만 결론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데, 이 나쁜 꿈, 이 나쁜 느낌, 이 나쁜 감정, 이 절망감, 이 실패감, 이 좌절감, 이 죄책감, 이건 도대체 뭐냐? 예수님 다 해결하셨는데, 아니야, 넌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 물러가라.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이기고 승리하겠노라. 아멘. 이렇게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건강과 기도와 응답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욱더 충만하여 주옵, 더욱더 일하여 주옵, 더욱더 가득하여 주옵소서. 가득히 차고 넘치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이제는 기도에 힘쓰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느라.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신 그 크신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